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원의 나라, 구속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고대인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기반입니다. 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만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삶의 기반을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길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받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에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에 따라가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안전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긋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그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안전하고 평탄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크다라는 말은 광대하다, 위대하다, 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땅 위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열국의 아비 또는 하나님의 방패 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당신이 당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호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바벨론이나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미국은 세계의 지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해치는 사람은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 네 후손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조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조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대상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면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복 또한 물질적인 복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육신보다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물론 다 채워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물보다는 구원과 영생, 성화와 영화를 얻도록 영적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자녀로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줌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한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혹은 아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와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요 참으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아는 그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의논했다고 하면은 그 연로하신 부친을 두고 못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축복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으려면,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정을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내 이해 타산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나고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의 유익이냐 두 가지 기로에서 양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뜻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아멘.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이런 믿음이 올바른 순종의 태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계획과 뜻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따라 살기로 다짐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내려 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언약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나누어 주며 영원한 신령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파리엠마옥에 속한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